예배당에 들어오니까요, 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꽃꽂이가 너무 환상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깨끗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오늘도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서 만드신 대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피값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피의 냄새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지는 일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종이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그러시면서 오늘 교회 오셨네요. 우리 한번 해보는 거 시작. 오늘 교회 오셨네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나 장터입니다. 집에 계셔도 그분들은 장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은 어디 가도 그게 일터입니다. 장사하는 곳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가 있는 곳마다 어디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 있는 곳마다 어디라고요? 교회. 빨리 하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가 있는 곳마다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못 오신 분도 그곳에 가 계시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분점을 많이 차렸어요. 분점을 많이 차렸고 그분들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분도 예배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넓힙시다. 교회 한 번 안 왔다고 막 눈총 주고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야단바지 한 개 대신 다 맞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빠졌다고 죄책감 갖지 말고 여기도 예배다. 그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 걸 몰랐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럴 때 같이 부르는 게 저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자, 높은 산 시작.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집사님 어디 아파요? 권사님 아프세요? 한번 서로 여쭤보세요. 두 분이 시작. 어디 아프냐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겠어요? 안 아프다 그러겠어요? 나 안 아파요 그래요. 그럼 아픈 사람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아픈 사람은 다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다 어디가 있느냐면 병원에 가 있고요. 아픈 사람은 다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분들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어요? 근데요, 아픈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사람 구실을 못해요. 예배당에 오면 성도들이 아프지 않은 성도들은요 다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 안 아파요 그러면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도 성도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 보러 저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왜 그러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찬송 부를 때 입고 앞다물고 있는 건 뭐예요? 아픈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한글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몰라서도 못하는 거 아니고 아파서 그래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가 필요해요? 또 전화 왔다. 전화 받으세요 또. 남의 집 전화인가 딴 집 전화인가 보다. 괜찮아요.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받아질까요?
아니 신약구약 그런 얘기가 너무 수준 있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본부터 들어가자고요. 사실은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우리 성도 이야기 좋게 할까, 쉽게 할까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잡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잡수셔야 돼요. 아, 그 음식 짜대, 아, 그 오늘 맵대, 싱겁대. 그러면 짜고 맵고 싱거운 게 문제가 아니고 짜고 맵고 싱거운 거를 잘 느끼는 센시티브한 당신이 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 너무 센시티브하면 환자예요, 환자.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집에 불 꺼놓고 나왔는데 집에 불 켜놓고 나온 것 같다고 다시 집에 가요. 그리고 다 확인합니다. 그걸 껐습니다. 그거 또 나와요. 그러면 여보 잠깐만, 내 불 어디 켜놓은 것 같아. 또 가요. 체크합니다. 불 다 껐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떠나려다 여보 잠깐만 불 또 어디 지하실에 안 끈 것 같아. 아유 당신은 또 가서 지하실을 또 체크합니다. 불 다 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병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디 가서 함께 어울리지 못한 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당에 제일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아픈 분이겠어요, 안 아픈 분이겠어요? 네, 아팠다가 오신 거예요. 아팠다가 오셨다고 하는 건 지금 낫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회복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되려면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뭐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만 저랑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약을 일주일 먹으라고 약을 딱 주면 돌아서 의사들이 도둑놈들이라고 그냥 하루 거면 이틀 거만 주면 되는데 일주일 거 줘갖고 사흘치는 지네가 돈 벌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님도 그런 얘기 있으니까 이틀 거만 주고 말지 그래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그래 했더니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은 한 이틀 먹으면 반짝하고 낫는데요. 근데 속에는 여전히 있대요. 그래서 의사가 먹은 대로 일주일 다 먹으면 속까지 나지만 우리처럼 이틀 먹고 놔뒀다가 이게 다음에 또 아프면 또 먹어야지. 저금해 놓고 있다가 또 먹으면 그러니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고치는 겁니까? 현상만 고쳐지는 거예요. 뿌리를 못 고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상만 고쳐, 현상만. 사실은 뿌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채 뽑아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해봐요. 죄는 뿌리채 뽑아내자. 옆에 죄는 뿌리채 뽑아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못된 습관은 뿌리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고 밟아도 못된 습관이 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픈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 찬송 부르는데 찬송을 안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합니다. 아픈 사람은 교회 와서 아픈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나가서 아픈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픈 걸 보였던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자꾸요. 근데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각하고 자꾸 그래. 사람이 실없이 왜 그래? 근데 내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다 건강이 회복되신 분들입니까? 아프신 분들입니까? 여쭤봅니다. 건강이 회복됐으면 아멘. 주먹 쥐고 아멘. 건강이 회복 안 되신 분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낫고 싶은 분은 그냥 아프세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그러고 다니는구나. 자, 한번 해봐요. 때가 아니니까 그러고 다니는구나. 시작. 네. 때가 아니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다니니까 남편이 망신을 당하는 거고, 때가 아니니까 그러고 다니는 건 부인이 망신 당하고, 때가 아니니까 그러고 다니니까 가족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짐승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집회를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짐승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개면 좋겠어요? 돼지면 좋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양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설교는요, 나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건요, 의사가 충격을 줄 때 고치는 거예요. 그걸 충격요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받을까봐 살살 말할까 덜 말할까, 그래갖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내가 이걸 직접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가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돌려가면서 가족한테는 말해도 환자한테 직접 말하면 더 영향을 미쳐서 6개월 살 걸 3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의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도 한쪽에서는 직접 얘기해줘야 삶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얘기할까요? 돌려가며 얘기할까요? 성경은 직접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을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아무도 다. 저도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직접 말하는 걸 듣고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쓰임받기 위해서 정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같은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이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운 사람만 의롭다 그러겠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도 의롭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아픈 사람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가 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아프든 안 아프든 손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불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주님, 우린 다 손을 안 들고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손을 들고 다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로 저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찬송가 344에 이렇게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같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스탑. 이 찬송을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이거는 교가나 마찬가지. 교가. 내 학교에 제가 한양고 나왔거든요. 한양중학교도 그 지금도 교가 지금도 내가 외워요. 세월이 얼마나 지금도 외운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 하나도 못 부르면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뭐 가만히 입 다물는 최고인 줄 알아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가 같은 거는 부르세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가지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이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상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말하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옆에 분에게 바보가 된 걸 축하해야 되겠어요? 안 축하해야 되겠어요?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달라들어서 똑똑한 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이 바보라면 화가 나요. 근데 내가 스스로 바보라 그러는 거야. 내 스스로.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지. 권사님들 보고 네 분, 아유, 권사님들 바보같이 뭐하냐 그러면 권사님들 네 분 그 앞에서 아멘. 그러지만 집에 가고 전화하고 목사님이 우리 보고 바보래. 그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바보라는 걸 당신들이, 목사님 우린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 건데 바보 같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스스로 바보 같다는 거는 큰 은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내가 스스로 자꾸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난 무지무지 바보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러면요 시비의 대상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바보인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데 아무도 나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3장은 낮춰라 그럼 하나님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전도사님 그냥 끄집어 내려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내려오겠습니까? 이거 좀 놔봐요. 놔봐. 내가 홀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스스로 내려오면 다 존경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픈 사람들 속에 가서도 존경받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 속에 가서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서 그런다 하는 그런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어디야 이거 목회실에서인가 쓴 글을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다 없지요? 나 대통령 만나본 적 있거든요. 여기 평통 기독교인데 목사들 가가지고 그 조찬 기도가 있었거든요. 갔더니 청와대가 어디로 갔는데 근데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한 번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내가 말하면 또 그렇겠지만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신원조회입니다.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우리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원조회 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갑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 진짜 멋있는데 쫙 나와서 목사님들 타고 이제 그걸로 갑니다. 그러면 가면 바로 입장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다 검사를 하는 거 전부 다 1차 검사 4번 검사더라고. 4번 검사예요. 안 오고 말지. 목사도 검사하고요 스님도 검사하고 다 검사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려면 일단은 그가 대통령이 안전 때문에 다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검사할 때 왜 검사하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전부 다 가만히 서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검사할 때까지 다 기다려요. 근데 제일 나중에 검사는 손으로 검사해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촉수로 검사하는 거예요. 다 몸을 만집니다. 이렇게 나서. 왜 만지냐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만져볼까요?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봐. 총이 들었을까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검사는요, 들어간 사람이 건강을 테스트한 겁니다. 대통령하고 만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감기 하면서 못 들어가, 안 들여보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이 감기 걸리면 누가 감기 걸리는 거예요? 나라가 다 감기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려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나를 만나줄 경우는 내가 아파도 대통령이 찾아오면 날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벌써 센스가 있으신 분들, 그거로구나. 벌써 다 왔죠, 감이 다 왔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우린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멘. 왕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신원조회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검사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들어오셨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셨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하는 영적인 깊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해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요, 못 건강해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우리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써요. 나 좀 착한 일 좀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속에 착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를 쓰잖아요. 1일 1선,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 하자.
하루에 한 가지만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를 하루에 한 가지만 착한 일 하자 이렇게 써붙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찾아오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이게 내가 찾아와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지,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피맛 보신 분 계세요? 피맛 이렇게 피맛 보신 분 계십니까? 생피 선지 말고요. 생피 그거 없으시면 굳이 맛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냄새 중에서 제일 역겨운 게 피냄새라고 해요. 피비린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어떤 살인사건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게 믿어져야지 진짜 신앙인입니다. 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 위에 예수의 피가 흥건히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위에 예수의 피가 흥건히 뿌려져 있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니까 원수마귀들도 어우 좀 피냄새 때문에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피에 적셔진 사람들이에요. 피에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들이 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신앙인 된 것은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 위에 덮여졌습니다. 아멘. 다 저 눈 좀 똑바로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이게 인상 쓰고 합니까? 저 여기 옆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하면서 해요? 웃으면서 해요? 뭐 그거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 속에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덮여져 있는 피를 보는 거예요. 피는요, 가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밖에 안 보입니다. 피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야, 제가 무슨 죄 짓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저거 못되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말이야, 어떻게 된가 벌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만 보여요? 피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상하다. 통과. 피만 보이면 통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니, 대변자가 계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선 변호사 한번 하여하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 트래픽 시그널 위반해서 한번 이렇게 가서 티켓 한번 받았다 그러면 변호사 한번 하여하려면 얼마 줘요, 최소한? 잘 모르죠? 한 120불은 줘야 돼요. 120불. 그럼 120불 갖고 이 변호사가 나를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코트에 간 날, 법정에 간 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그 사람은 서갖고 이게 이 사람은 어떻고 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볼 때 우리 얄밉겠어요, 안 얄밉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는 진짜 저 얄미워서 그냥 한 대 꼴밤이라도 때리고 주고 싶지만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 같으면 어이구 저거를 그냥 한대 그렇게 하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그러면 내 자식인데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편들어주니까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서든지 자신만만한 겁니다. 일하실 때도요, 조금 실력이 없어도 잘난 척 하셔도 괜찮아요. 나 잘할 줄 안다고 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면 진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나 못해요 하지 마시고 난 할 줄 알아요, 그러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여러분 다 이민 오셨는데 세탁소 이거 대리미 데려봤어요? 뭐 캐리아웃에 쿡 해보셨습니까? 근데도 그거 살 때 뭐라 나 이거 잘할 수 있다고 하나도 모르면서 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만 쭉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 가게 팔 때 나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못한다고 하는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잘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 전사님은 이제 찬양대 하라고 못한다는 거, 아이 왜 설교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말 들은 걸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가면서 못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잘하신다 그래야 됩니다. 잘한다 그래야 일단 인정은 받아요. 근데 보세요, 잘한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하도 노력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연습을 해가 노력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성수주일 하십니다. 11조 생활도 잘하십니다. 못하시는 분들 아멘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우린 은혜로 다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건강한 사람도 집에 가면 다 집집마다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또 뭐 종합 비타민, 칼슘, D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건 약이에요, 영양제예요? 그건 약이 아니고 그냥 건강에도 그냥 잡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제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돼서 집에 약이 있듯이 건강이 회복돼서 우리는 먹는 약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먹는 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수신 약이. 근데 그 약은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려고 잡수시는 겁니다. 그 약 이름이 뭘까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누구네 집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신약과 구약이 항상 빛이 돼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한 번도 안 열어봐요. 그럼 그 약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뚜껑을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우리 집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다고 자랑만 많이 해요. 그리고 맨날 아유 머리 아파, 다리 아파, 허리, 팔다리 맨날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양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건강은 회복됐는데 영양제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양제로 잡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9월 마지막 주일날 뭐 한다고요?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랬습니다. 영양제를 많이 잡수신 분들은 건강하겠어요, 안 건강하겠어요? 남의 일까지 막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이 아픈 사람은 약을 많이 잡숴요. 약의 양이 많습니다. 덜 아프신 분은 덜 잡수십니다. 근데요, 아픈 것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아픈 게 다양해요. 그 어떤 사람은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약 먹는 거 잊지 맙시다. 아멘. 저희 사모도 2007년도에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돌아가신 우리 이문순 집사님 늘 사모님은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 잡수고 혈압약을 안 먹다 이제 그런 일 만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다 기도해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함께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약 먹는 거 잘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한 번 혼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이라고 깜빡깜빡하는 거야. 약을 먹었나? 두 번 먹어도 괜찮으니까 또 먹으라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내 일이 그거 약 먹었냐고.
그러면 약 먹었다 그런 날도 많지만 약 안 먹었다 그러면 가서 내가 혈압약 갖다 물 떠다 이렇게 받지, 빨리 먹으라고. 왜 먹으라 그럴까요? 아프면 누가 고생할까요? 잘 생각해봐요. 아프면 사모하고 고생하는, 사모는 아프니까 그냥 싸요, 싸. 고생하는, 사모 얘기하는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픈 건 싸요. 당연한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야, 아프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프면 누가 고생하겠어요? 목사가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그냥 여러분 아프지 말라고 계속 약을 주는 거예요. 빨리 약 먹으라고. 그러면 써서 안 먹어요. 아니, 나 그거 어떻게 먹었다니까. 근데 먹으래, 빨리 먹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잡수시면 별일이 없는데 안 먹다니까 자꾸 건강하다고. 여러분 약 잡수시면 빨리빨리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제가 이대에 가서 당신 약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다 그때 가서 떨어서 약 갖다 줘. 근데 그 약이 한 달마다 꼭 떨어져요. 약을 먹으려니까 약값을 들여야 되는데 약값이 또 거금이에요 또. 그래도 그 거금을 들여서 먹는 이유는 뭡니까? 남 고생 안 시키려고. 자기도 고생 안 하고 남도 고생 안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누가 고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약을 잡수시게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약을 기쁘게 잘 잡수시는 성도들로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노인센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약을 당신이 잡수셨는지 안 잡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직원들이 댕기면서 이렇게 내가 웬 집에 갖고 뭐 하나 그랬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약병에다 약 담아고 할머니 약 잡수세요. 그 챙겨드리는, 다 챙겨드리는, 하나하나 챙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되게 많구나.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챙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왜 그럴까요? 비즈니스더라 이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챙기는 것도 있는데 교회가 비즈니스입니까?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챙기는 것이 비즈니스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챙기는 것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그 샌드라 데이오크라고 하는 그 여자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번 미국의 대법관이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제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하다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도 여전히 법관을 그냥 그만두지 했습니다. 그 법관에서 그 유방암이 회복이 돼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존 오크라는 자기 남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 부인이 나는 내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이 법관직을 사임합니다. 법관직을 사임했습니다. 왜 사임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하나, 둘, 셋. 왜 했을까요? 남편을 돌보려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는 사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병들었을 때 내가 남편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임했습니다. 근데 치매라고 하는 건 참 이게 돌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잘 돌보다가 이게 도가 너무 지나쳐갖고 할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자기 부인은 못 알아보는데 그 요양원에 있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가서 거기는 어떤 여자를 사랑해갖고 뭐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사랑하면 막 그런 거 다 표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갔는데 부인은 모르는 거야. 모르고 누구지 모르고 여기 지금 만난 여자하고 막 뭐 뽀뽀도 하고 안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한번 여러분 의사를 한번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기자가 이제 이거 다 지난 얘기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법관까지 해갖고 이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이게 그만뒀는데 지금 화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지금 도대체 뭡니까 지금? 당신은 남편을 그렇게 지극정성하는데 이 남편은 당신 알아보지도 못하고 딴 여자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하고 당신 집딸하고 결혼시킵시다. 결혼시킵시다. 그 주위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 미쳤냐고. 여러분 같으면 미쳤냐 그러겠어요? 결혼시키자 할 때 아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결혼시켰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아프지 않습니까? 아픈 거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아픈 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법을 다 잘 지키면서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다고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봐주셔야 됩니다. 인상 찡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목사지만요 인상을 찡그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참 운도 되게 없다. 저런 사람 만나다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참 재수도 온 붙었다. 시작. 왜 재수도 온 붙었다 그럴까요? 여러분 재수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십니까? 우린 안 믿는 사람이 써서 그런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재수도 온 붙었다 그런 말이 뭐예요? 오늘 일진이 되게 나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거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요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는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럼 실패가 뭡니까? 재수 온 붙었던 거 아닙니까? 재수 온 붙었던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의롭게 하였다. 그럴 때 우리는 다 환자였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한 남자가 한 아내의 남편인 남자가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습니다. 한 여자가 한 아내가 한 남편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죠? 행복한 거죠? 근데 옆에서 뭐라는지 알아? 저건 목사한테 잘 보려고 저런다고.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을 보고 옆에서 꼭 저건 누구에게 이건 다 뭐예요?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고 악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고 살던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되나? 회개합시다. 내가 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악한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체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것 아멘 아닙니까? 그럼 목회자는 목회한 동안에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으니까 10명이면 10사람 앞에 다 10사람을 맞춰가야 되겠습니까? 안 맞춰가야 되겠습니까? 10사람 다 맞춰가려는 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를 뭐라 그래 다? 그래서 목회를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10사람 비율 다 맞춰가려니까. 그래서 진짜 힘이 안 드는 목사는 하나님 나한테 성도들의 비유 안 맞아 하나님 비유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비유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10사람 비율을 다 맞추려니까 어떻게 맨날 뭐 싸들고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가 자꾸 힘들다고 자꾸 말하는 거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요즘 목회가 많이 힘드시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힘드십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비율 맞추다 그러죠. 목회자 하나지만 여러분 여럿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쉬워요? 여러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저 하나니까 저 하나 비유 맞추기가 쉬워야지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 비유 맞추라고 제게 비유 맞추라고 목사가 어떻게 자기 비유 맞추 그렇게 듣지 말고요.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게 그게요. 하나님 비유를 맞추는 겁니다. 저도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건 하나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지 여러분이 제게 비유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 비유 맞추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픈 사람을 믿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덧입으신 분들은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야, 율법이라고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를 지키기 위한 법이로구나, 그겁니다. 자, 우리 술 마시지 말라고 자꾸 말하죠. 그래, 술 마시지 말라 그래요? 담배 피라고 그래요? 안 피라 그래요? 뭐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성경에 그런 얘기 없는데 담배 피고 술 마시면 누가 뭐라 그래, 내 자유인데 그렇게 말하죠. 근데 왜 교회 오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된다고 말? 안 좋아, 몸에 안 좋으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백사까지 사는, 그럼 당신 그렇게 하고 살아요. 말 안 듣는데 어떡할 겁니까? 자기는 백사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때에 가서 어떡할 겁니까? 그 다음 때. 지금 사람들은 자기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때만.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내 때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내 자손도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의인의 삶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하나가 믿음을 지켜가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내가 아픈 사람인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약을 먹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됐을 때 신구약 약병 뚜껑을 닫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침에는 신약을 먹고 저녁에 구약을 먹고 많이 먹으라고 한 거라서 한 절만 먹더라도 잡수시고 건강히 회복 잘 지켜가면, 내가 나가는 곳마다 야, 저 사람 저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저게 건강했을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돈도 안 들어. 그거는 돈도 안 들고 누구든 다 있는 거야. 신약과 구약을 아침 저녁 잘 먹기만 하면 나처럼 건강을 지켜간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예수 믿으면 헌금 낸다니까 돈 들어간다. 그건 기본적인,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아멘? 옆에 보고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떤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뭡니까? 아픈 사람들이니까. 아픈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렵다, 목회가 어렵다, 뭐하기 어렵다는 사람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또 아픈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뿌리채 못 뽑아낸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약 잡수에 드렸는데 이틀 딱 먹고 나니까 이제 머리 안 아프니까 그 냉장고에 집어넣고 다음에 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은 그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거 지나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냥 꼬박꼬박 잘 잡수시면 뿌리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프다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아프다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바이러스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건강할 때 나타나지 않지만 약할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나 행복한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행복해 지금 건강해 보이죠?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위장된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행복한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상대방을 신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 신뢰해 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빨리 불안한 마음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 있을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피의 능력이다, 피비린내다.
그 피비린내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마귀들이 못 온다. 그걸 듣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아픈 사람들 잘 돌봐야 되겠구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그 나이 어린 그 청년, 근데 이거 직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아저씨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김정은 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뭐 국가를 전복시켜서 그 이암흑이라는 국회의원이 지금 막 밉죠. 그러나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입니까? 병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픈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나는 잊어버려서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누군가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프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요, 아픈 사람은 아파서 아픈 거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세상엔 다 아픈 사람들 뿐이로구나. 나는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잘 케어해서 그들도 회복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믿음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위에 예수의 피가 덮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것이 일절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오늘도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픈 사람을 돌볼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혜의 말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하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